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정으로, 체험으로, 또 느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이 소리에 듣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말썽을 부리고 온갖 무슨 실수를 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서로 떠밀기를 하죠.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다 그러고,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욕심이 많다 그러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 부족함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태우는지,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축복을 주세요. 저희 천국 가신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복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정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못 견디는 그 자기 사랑은요, 누구도 감당 못해요. 모두가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애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빨리 한 번에 꺾어주시면 좋은데, 단번에 꺾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후 예배 때 한 번에 딱 꺾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게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막 이제 거기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 전에는 자기 애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우리는 막 이거 하나 들으면은 막 다 큰일 나죠, 여러분. 이게 자기 애인데, 이제 우리는 자기 애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빨리 꺾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하시는 이유는 한 번에 꺾고자 하는 것도 자기 애라는, 힘드니까 빨리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휙 딴 사람이 됐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나 때문에 힘들어. 요건 이제 조금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직 자기 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말고 그 다음 단계. 그런데 그게 자기 애인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한 번에 꺾어주시지 않느냐? 그것은 희생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죄의 힘을 길렀으니까 그 죄의 힘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봐야 그 다음에 다시는 저쪽으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게 인간이,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직장에 가면 옛 모습이 다 나오고, 집에 가면 옛 모습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기른 그 죄의 힘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는 힘으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이제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제
그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싹 그 모든 짐을 여기다 떠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그 짐을 떠안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게 더 힘든 거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자자손손까지 얼마나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걸 보면은 아우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될 걸. 그 정도로 비참하고 아프게 그 자녀들까지 고통당하는 거를 보면은 당신은 착해서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줄 정도가 될 걸.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랬어요. 이 당신을 고치려고 그 사람 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충동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용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너는 이것을 당해봐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자손까지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건 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자손손까지 이렇게 읽어줄 수가 없어.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목회할 때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집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니까 그냥 자기 애나 처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럼 빨리 가요. 빨리.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사업이 왔다 갔다 해.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 하겠지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깊게 종합적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것 때는 막 금식하고 울고불고 그것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자체를 통째로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절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내게는 정말 나올 게 없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수준에서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이것을 철저하게 대면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게 살만해.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쭉쭉 하면 된다고. 그냥 그 수준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높은 수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거를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집을 만들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절 보고 저 제목을 딱 정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기가 막힌 수준 높은 말씀으로 우리가 키워가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과 환란에 직면한 상태였어요. 환란이 막 몰아닥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 힘들지 견뎌야지 하나님이 막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해라 이러지.
왜 그렇게 얘기해? 지금 제가 감사할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 그 상황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거 잘 돼서 감사하는 거는 계산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돼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데 저게 안 돼요. 그러면 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최고의 수위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인데 사실 이게 엄청난 본질적인 말씀이 최고 수위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당황스럽고 이런 아픈 상황이 들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딱 개인적으로 딱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러다가 기도하라 했죠. 이러면서 또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님 이래서 이렇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애로 인해서 요동치던 그 감정들이요 이렇게 다스려지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에 특히 악한 것을 흉내내지 말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명문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창조 시대나 지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온전하게 키우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키우고 싶어 하는 그것이 24절에 보면은 그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마는데 우리가 저한테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이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 하나님, 저도 목사님처럼 좀 다뤄주세요. 막 목사님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삐끄덕하면 바로 하나님 체크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도 좀 제발 내비도 주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막 뛰고 운동장에 가서 놀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못 걸어. 나는 이게 안 걷는 게 좋아. 맨날 이러면 엄마가 업어주고 그게 너무 가련한 아이죠. 어떻게 걸을 수가 있을까 막 그러고 그 임동진 그 배우 임동진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처럼 이게 완전히 병원에서 이렇게 못 걷는다고 진단이 내려졌는데 난 절대 못 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실에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어갔대요. 일부러. 난 휠체어는 안 탄다. 그냥 휠체어를 당신은 휠체어를 평생 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에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 너무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 나는 도대체 뭐야? 축축 자라고자 하는 저 운동장에 내 친구들이 뛰는 축구 구경이나 나는 맨날 해야지 돼. 나도 저기서 뛰고 싶어. 이게 돼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고 어떤 수준인지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기대를 갖고 대하시죠. 우리의 자세부터 이 마음 자세부터 다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죠. 깨끗하고 순수하게 바꾸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모든 정신 세계와 영이 흠없이
보존되다가 하나님 앞에 내게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존중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꽉 차서 하지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막 자랑, 이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막 이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것, 어디까지 목사님이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요? 제가 어제 카이스트 산에 가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인간에 저에게도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아버지? 제가 막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명쾌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건데,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가문에서 자라는 거 감사. 사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흠없이 보존했다가, 흠없이 정신세계도 영의 세계도 육체까지 다 이렇게 했다가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다가 나한테 와라. 기가 막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 여기 미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